마가복음 16장 14절로부터 16절 제가 봉독해 드리겠습니다. 마가복음 16장 14절로 16절입니다. 그 후에 11 제자가 음식을 먹을 때에 예수께서 그들에게 나타나사 그들의 믿음 없는 것과 마음이 완악한 것을 꾸짖으시니 이는 자기가 살아난 것을 본 자들의 말을 믿지 아니함이로라. 또 이르시되 너희는 온 천하에 다니며 만민에게 복음을 전파하라. 믿고 세례를 받는 사람은 구원을 얻을 것이요 믿지 않는 사람은 정죄를 받으리라. 아멘. 한번 서로 인사합시다. 주님 안에서 사랑하고 축복합니다. 샬롬. 참 아주 반갑게 기쁨으로 이렇게 인사를 나누었습니다. 오늘 여러분 이 땅 사는 동안에 많은 문제들이 있습니다. 문제는 산 넘고 산이에요. 이것을 해결하면 또 다른 문제가 오고요. 특별히 우리는 지금 코로나라고 하는 이런 어려움을 3년째 고통 속에 겪고 있습니다. 나라마다 경제 문제가 있고요, 정치 문제가 있고요, 사회 문제가 있고요, 여러 가지 범죄하는 일들도 일어나고 사건 사고들이 끊이질 않고 있어요. 그런데 잘 사는 나라에는 이런 문제가 없느냐? 잘 사는 나라에 어려움이 없느냐? 그렇지 않더라고요. 세계적인 통계를 뽑아보면 잘 사는 나라일수록 자살률이 높다고 하는 이상한 통계가 나와요. 우리나라도 OECD 국가 중에서 자살률이 1위라고라는 이런 비극적인 통계가 나와 있습니다. 여러분, 잘 사는 나라가 행복지수가 높은 것 같은데 절대 그러지 않더라고요. 지금 우리는 문제의 쓰나미 속에서, 많은 문제 속에서 이것을 어떻게 해결해 나갈까? 이것을 어떻게 이겨나갈까? 이런 것에 대한 많은 기도와 답을 찾고 있습니다. 여러분, 지금 세계가 떨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러시아가 우크라이나를 침공했어요. 러시아는 큰 나라예요. 우크라이나가 금방 지금 점령당할 지경에 빠졌어요. 그러면서 세계 증시에도 문제가 발생했어요. 세계에 전쟁이 일어나면 어려운 영향들이 끼쳐지고 있습니다. 크고 작은 문제들, 나라마다 많은 문제들이 있고요. 개인마다 문제가 있고 가정마다 문제가 있습니다. 근데 여러분 생각해 보십시오. 사람이 대학을 진학하거나 또 진급을 하거나 어떤 좋은 기업에 취직을 하기 위해서는 뭐를 합니까? 시험을 치릅니다. 시험을 치를 때에는 문제를 냅니다. 그래서 문제에 답을 해야 취업이 되고 진학이 됩니다. 시험 문제가 있을 때 문제를 잘 해결하면 좋은 일들이 일어날 줄로 믿습니다. 문제를 주신다는 것은 좋은 일을 하나님이 허락해 주시기 위함입니다. 그래서 심지어 시편 기자는 이렇게 말씀합니다. 고난 당한 것이 내게 유익이라 그로 말미암아 주의 율례를 깨닫게 되었느니라. 우리가 인생 살면서 때로 고난도 있어요. 원치 않는 어려움도 있어요. 문제도 있어요. 아픔도 있고 고통도 있어요. 그러나 하나님의 약속은 이렇게 말씀하세요. 감당할 시험 밖에는 너희에게 당한 것이 없나니 하나님은 시험 당할 즈음에 피할 길을 주시든지 능히 감당케 하시느니라. 이것이 하나님이 믿는 우리들을 향한
변하지 않는 약속입니다. 반드시 이루어질 약속이에요. 여러분, 예수를 믿고 나면요, 인생의 모든 문제의 원인을 알고 있어요. 여러분들도 인생의 근본 문제의 원인을 알고 계시죠? 인류의 문제가 왜 시작되었는지를 알고 있습니다. 그것은 바로 창세기 3장 사건이었어요. 하나님의 명령, 하나님의 법을 불순종했습니다. 어겼어요.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고 하나님의 명령을 따르는 것이 우리의 복입니다. 그래서 아담과 하와는 하나님의 명령인 선악과 과일을 따먹기 전에는 에덴 동산에서 천국과 같은 삶을 살았습니다. 그런데 아담과 하와를 범죄하게 한, 하나님을 떠나게 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불순종하게 한 배후의 세력이 있었다는 것을 잊지 말아야 합니다. 배후 조종자가 있었어요. 속이는 자였어요. 범죄하게 하는 자였어요. 거짓말장이었고 거짓의 아비인 사단이라고 하는 존재가 뱀을 통해서 하와를 말 몇 마디에 유혹해 버렸어요. 넘어지게 했어요. 범죄하게 했어요. 하나님의 말씀에 불순종하게 만들었거든요. 여러분, 하나님의 명령, 하나님의 법은 우리를 행복하게 하시기 위해서 주시는 것이에요. 하나님의 명령과 법은, 율법은 우리를 안전하게 하기 위해서, 평안하게 하기 위해서 주시는 거예요. 생각해 보십시오. 무법천지라는 상황이 있습니다. 법이 없다. 그러면 사람이 굉장히 자유스럽고 속박을 받지 않고 내 마음대로 할 수 있을 거라고 생각되지요. 굉장히 좋을 것 같이 생각되죠. 법이 없다면. 아닙니다. 절대 그렇지 않습니다. 법이 없으면요, 약한 사람, 힘없는 사람, 백 없는 사람은요, 고통당하고 더 압제당하고 더 불행해집니다. 그리고 힘 있는 사람, 돈 있는 사람이요, 더 악한 범죄를 지을 가능성이 많은 것이 무법천지의 상황입니다.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들을 행복하게 하기 위해서, 안전하게 하기 위해서, 평안하게 하기 위해서 말씀의 사랑의 법을 주신 줄로 믿습니다. 오늘 본문은요, 이런 스토리의 내용입니다. 아시다시피 예수님이 분명히 부활하셨습니다. 예수님은 제자들에게, 많은 사람들에게 내가 십자가에 죽으실 것을 말씀하셨고, 그러나 3일 만에 다시 살아날 것을 가르치셨습니다. 설교하셨습니다. 그런데도 제자들이 그것을 믿지 않았습니다. 오늘 본문에는요, 이 마가복음 16장에는 부활의 문제와 복음 전파의 문제와 체험의 문제를 말씀하고 있습니다. 세 가지입니다. 한번 따라할까요? 믿음의 문제, 복음 전파의 문제, 체험의 문제. 이 세 가지의 문제에 해답을 주고 있습니다. 여러분, 문제가 있으면 반드시 답이 있습니다. 성경은 우리에게 답을 주고 있습니다. 철학은 질문을 합니다. 계속적인 꼬리에 꼬리를 이은 질문을 하는 것이 철학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말씀, 영원한 진리, 절대적인 진리 말씀은 우리들에게 해답을 줍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인생의 길을 밝혀주는 등불과도 같습니다. 인생의 내비게이션과도 같습니다. 인생이 어떻게 살아가야 될 매뉴얼과도 같은 것이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전쟁에 있어서는 마치 손자병법과도 같고요, 의술하는 사람들에게는 동의보감과도 같은 아주 참 진수, 우리에게 해답을 주고 있는
절대적인 진리 하나님 말씀이 우리에게 복인 줄로 믿습니다. 그런데 이 믿음의 문제와 복음 전파의 문제 그리고 체험의 문제를 다루고 있는데요. 그 해답이 뭐냐? 그 해답은 실제적인 믿음을 우리가 갖는 겁니다. 사실적인 믿음을 갖는 겁니다. 여러분, 예수님이요 가르치신 대로, 구약에 예언한 대로, 예수님이 제자들에게 교육한 대로 십자가 위에서 돌아가십니다. 그것은 온 인류의 죄를 대신 담당하여 예수님이 돌아가십니다. 예수님은 33살의 젊은 나이에 십자가의 형틀에 돌아가시면서도 피를 다 쏟으셨습니다. 피가 다 나온 다음에는 창에 찔려서 물이 나왔습니다. 사람이요 피가 다 나오고 난 후에는 묽은 물이 나오더라고요. 저도 상처가 있을 때 피가 다 나온 다음에 맑은 물이 나와요. 그래서 온 인류의 죄를 담당하시고 돌아가십니다. 예수님은 죄가 없으신 하나님이십니다. 아담과 하와의 후손이 아니었습니다. 그래서 그분은 죄가 없으신 거룩하신 하나님이면서 완전한 사람의 몸을 입고 이 땅 위에 태어나셨고 죄가 없으시다는 증거로 3일 만에 부활하십니다. 오늘 마가복음 16장은 부활의 장입니다. 예수님을 따르던 사랑하던 여인들이 부활하고 난 그 다음 날 안식일 날이 되어서 이제 새벽 미명에 안식 후 첫날이지요. 이날 안식 후 첫날. 왜냐하면 안식일 날 하루 계셨지요. 그리고 안식 후 첫날 사흘 만에 부활하셨기 때문에. 그래서 안식 후 첫날 이제 무덤을 찾아갑니다. 오늘 한번 볼까요? 16장 1절입니다. 안식일이 지남에 막달라 마리아와 야고보의 어머니 마리아와 또 살로메가 가서 예수께 바르기 위하여 향품을 사다 두었다가 안식 후 첫날 매우 일찍이 해 돋을 때에 그 무덤으로 가서 예수님을 사랑하고 예수님을 따르던 예수님을 믿던 여인들이 안식 후 첫날에 무덤을 향해서 갑니다. 시체에 바를 향품을 가지고 발걸음을 옮겨 갑니다. 그러면서 가면서 이런 얘기예요. 누가 예수님 무덤 앞에 있는 큰 돌을 옮겨줄 거나 하면서 서로 이야기를 하면서 갔는데 무덤 앞에 이르르니까 무덤 문이 열려 있었습니다. 그리고 거기에 그들이 깜짝 놀랐는데 눈을 들어본 즉 돌이 굴려져 있는데 그 돌이 심히 크더라. 4절에 그러죠. 5절에 무덤에 들어가 보니, 이제 무덤에 들어갔어요. 무덤 문이 열렸잖아요. 그렇죠? 무덤에 들어가 보니 흰 옷 입은 한 청년이 우편에 앉은 것을 보았어요. 아니, 한 흰 옷을 입은 청년이요 우편에 앉아 있는 거예요. 그들이 얼마나 깜짝 놀랐겠어요. 예수님의 시체는 보이지 않고 거기에 흰 옷 입은 청년이 앉아 있는 거예요. 그런데 얼마나 놀랐겠어요. 이 여인들이 깜짝 놀랐어요. 그랬더니 그 청년이 이렇게 말해요. 놀라지 말라. 너희가 십자가에 못 박으신 나사렛 예수를 찾는구나. 나사렛 예수님의 시체를 보러 오신 거죠. 온 거죠, 그들이. 그가 살아나셨고, 할렐루야. 예수님이 살아나셨고 여기 계시지 아니하니라. 보라, 그의 두었던 곳을 봐라. 시체를 두었던 곳에 시체는 없고 그 청년, 그게 천사였었습니다. 천사가 예수님의 부활에 대해서 알려줬어요. 여러분, 그 소리를 듣고 이들이 얼마나 놀라고도 기뻐했겠습니까? 그런데 여기 보니까요, 이 마가복음 16장에 보면 그 유태인의 문학 구조가 있어요.
그 키아즘 구조라는 구조인데 병행 구조라고 그래요. 병행. 이렇게 병행한 구조인데 한번 성경에다 줄을 쳐 보세요. A는요. 9절에 보니까 9절에 A입을 보세요. 9절에 뭐라 그래요? 먼저 보이시니 9절에 누구에게? 7 귀신을 쫓아내어 주신 막달라 마리아에게 부활하신 예수님이 먼저 보여주셨어요. 그 먼저 보이시니의 9절에 줄을 쳐보세요. 그게 A입니다. 그리고 A-는 12절입니다. 그 후에 그들 중 2사람이 걸어서 시골로 갈 때에 예수께서 다른 모양으로 그들에게 어떻게 하셨어요? 나타나시니, 위에는 보여주시니, 막달라의 마리아에게 보여주시니, 12절에는요 엠마오로 내려가는 2 제자에게 뭐라 그래요? 나타나시니, 보여주시니, 나타나시니. A 이렇게 병행 구조로 돼 있다는 거죠. 희한하죠? 눈앞에 딱 들어죠. B는요 10절에 알림에 10절에 마리아가 가서 예수와 함께하던 사람들이 슬퍼하며 울고 있는 중에 이 일을 뭐하며? 알림에는 B라고 표시해 주세요. 그리고 13절을 한번 보세요. 2사람이 가서 남은 제자들에게 어떻게 했어요? 알리었으되. 위에는 뭐예요? 알리었으되. 병행되지요. 네? 요거 B-로 표시해 두세요. 그 다음에 C 11절 보세요. 그들은 예수께서 살아나셨다는 것과 마리아에게 보이셨다는 것을 듣고도 어떻게 해요? 듣고도 믿지 아니하니라 그랬어요. 11절 그게 C. 듣고도 믿지 아니하니라 C. 그 다음에 C-는요 13절에 보니까 역시 믿지 아니하리라. 2사람이 가서 남은 제자들에게 알리었으되 역시 믿지 아니하니라. 11절에는 뭐래요? 듣고도 믿지 아니하니라. 13절에 역시 믿지 아니하니라 그러죠. 이렇게 히브리인의 문학 구조는요 이렇게 병행하고 있어요. A와 A-, B와 B-, C와 C- 그러면서 뒤로다가 결론을 맺어요. 결론을 맺는데 오늘 본문 말씀 자막을 띄워주세요. 16장 14절을 다 같이 읽어보세요. 14절. 자, 같이 읽습니다. 앞에 보시고 시작. 그의 11 제자가 음식 먹을 때에 예수께서 그들에게 나타나사 그들의 뭐 없는 것과 믿음 없는 것과 마음이 완악한 것을 꾸짖으시니. 믿음이 없다는 건 마음이 완악하다는 거예요. 완악하니까 믿지 못하는 거예요. 그걸 꾸짖으시니 이는 자기가 살아난 것을 본 자들의 말을 믿지 아니함이로라. 믿지 않아요. 믿지 않는 것이 문제였어요. 여러분, 믿으면 답이 있습니다. 믿으면 해결받습니다. 믿으면 응답받습니다. 믿으면 기적이 일어납니다. 믿지 않는 것이 문제입니다. 부활하신 예수님을 본 사람들이 가서 얘기를 해도 안 믿어요. 도무지 믿질 않아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꾸짖으세요. 책망하세요. 마음이 완악한 자요, 믿음이 없는 자요. 믿음이 너희들이 그렇게 없냐? 내가 너희들에게 가르쳤는데 왜 그걸 안 믿냐는 거예요. 여러분, 이 시대를 살고 있는 저와 여러분들도 우리 자신의 믿음을 순간순간 점검해 보시기를 바랍니다. 내 믿음의 현주소가 어디에 있는지를 보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정말 하나님의 말씀을 철저히 믿는 큰 믿음, 역사하는 믿음, 응답받는 믿음들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믿음은 어디서 나는 줄 압니까? 요한복음 5장 24절 말씀을 한번 띄워주시기 바랍니다. 한번 읽어봅시다. 시작.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내 말을 듣고 또 나 보내신 이를 믿는.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을 들어야 믿음이 생깁니다. 믿음이 있는 자는 영생을 얻었습니다. 심판에 이르지 않습니다. 사망에서 생명으로 옮긴 줄로 믿습니다.
심판에 이르지 않습니다. 사망에서 생명으로 옮겨졌습니다. 그래서 로마서 10장 17절에는 이렇게 말씀합니다. 믿음은 들음에서 나고 들음은 그리스도의 말씀으로 말미암느니라. 성경은요, 예수가 그리스도 됐다는 것을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예수님은 이름이고 그리스도는 예수님께서 행하신 일입니다. 예수님은 온 인류의 구주로 오셨습니다. 여러분, 이 땅 위에 가장 큰 문제가 뭡니까? 죄와 죽음의 문제입니다. 죄의 문제 때문에 죽음이 찾아왔고 죽음 때문에 심판이 기다리고 있습니다. 사람은 죽고 난 후에 그냥 끝나는 것이 결코 아닙니다. 죽음 후에는 천국과 지옥의 세계로 분명히 갈리워집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에 뭐라고 말합니까? 16절에 믿고 세례를 받는 사람은 뭐를 얻어요? 구원을 얻을 것이요 믿지 않는 사람은 정죄를 받으리라. 거 보세요. 믿으면 구원 얻어 천국에 들어가지만 믿지 아니하면 정죄를 받아 지옥에 가는 것입니다. 여러분, 히브리서 11장 6절에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믿음이 없이는, 거꾸로 얘기해 보세요. 믿음이 있을 때 하나님을 기쁘시게 해드릴 수 있습니다. 그리고 하나님께 나아가는 자는 반드시 하나님이 계신 것과 또한 하나님이 자기를 찾는 자들에게 뭘 줘요? 할렐루야, 상 주시는 이심을 믿어야 할지니라. 히브리서 11장 6절, 하나님이요 무엇을 기뻐하실까라는 주제예요. 하나님이 가장 기뻐하시는 것은 하나님이 계세요, 믿음입니다. 그걸 가장 기뻐해요. 어디에 계시든지, 어떤 상황에 있든지, 어떤 문제를 만났든지, 어떤 처지에 처했을지라도 하나님은 나와 함께 계십니다. 하나님은 여러분과 함께 계십니다. 오늘 마태복음 28장 20절에 내가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항상 함께 있으리라. 하나님이 항상 함께. 그래서 우리는 창세기를 통해서 창조와 동행, 출애굽기를 통해서 구원과 동행, 레위기를 통해서 거룩과 동행, 민수기를 통해서 훈련과 동행, 신명기를 통해서 말씀과 동행이라는 하나님과 동행하는 최고의 복을 받았습니다. 여러분, 이번 한 주간도 하나님과 동행하는 실제적인 믿음을 가지고 행복을 누리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 정말 예수님을 믿을 때에 우리는 그 안에 답이 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이요, 문제 해결하실 때마다 이런 말씀을 하세요. 내 믿음대로 될지어다. 내 믿음이 너를 구원하였느니라. 백부장을 보면서 그래요. 백부장이 뭐라고 그래요? 예수님, 예수님께서 내가 내 집에 가서 내 하인을 고쳐줄 거다 그랬더니요, 예수님, 제 집에 들어옴을 감당치 못하겠습니다. 이곳에서 말씀으로만 하옵소서. 그리하면 멀리 떨어져 있는 집에 있는 내 하인이 낫겠삼나이다. 그랬더니 예수님이 너무 기뻐하는 거예요. 이만한 믿음을 이스라엘 백성 중에서 보지를 못했대. 말씀대로만 하옵소서. 그리하면 내 하인이 낫겠삼나이다. 말씀이신 하나님, 말씀의 레일을 깔고 성령이 그 위에 열차가 힘차게 달려갈 줄로 믿습니다. 근데 예수님이 이런 말씀도 하셨어요. 말세에 믿음을 보겠느냐? 말세에 믿음 있는 자를 보겠느냐? 여러분, 말세지 말이 될수록요, 믿음이 점점 약해진다는 거예요. 그냥 자기 있는 돈 가지고 살고, 자기 있는 재산 가지고 살고, 자기의 노력과 지혜와 발달된 과학 문명 가지고 산다는 거예요.
그래서 개인 소득이 2만 불이 넘었으면 그때부터 기독교는 정체선을 긋고 하얀 곡선을 긋는 게 세계 역사예요. 우리나라도 벌써 2만 불이 넘어섰어요. 그 기독교가 자꾸 하얀 곡선을 그리고 있어요. 여러분 70년대 초반 80년대 초반 1년에 막 100만 명씩 기독교인들이 늘어나면서 전도가 되어지고 복음이 전해졌어요. 근데 지금은요 점점 교회 수도 줄어들고요. 지금 코로나 시절 3년 가까이 되면서 12,000교회가 문을 닫았다는 거예요. 그래서 집에 들어가서 예배 드리는 데도 많다는 거예요. 그런 안타까운 통계가 나와 있어요. 미국의 뉴욕과 LA와 뉴욕 가까이 있는 플러싱이라는 그런 곳에 조사를 해봤더니 교회 수가 37%가 줄어들었다는 거예요. 코로나 시절에 37%가 문을 닫았대요. 참으로 안타까운 현실 속에서 그래도 복음을 전하는 교회는 소망이 있을 줄로 믿습니다. 그래도 복음은 중단되지 아니하고 전해져야 됩니다. 마가복음 16장 15절을 다 같이 한번 자막을 통해 읽어봅시다. 마가복음 16장 15절 시작. 또 이르시되 너희는 온 천하에 다니며 만민에게 복음을 전파. 할렐루야. 마가복음 1장 38절을 한번 자막을 띄워주세요. 이르시되 우리가 다른 가까운 마을들로 가자. 거기서도 전도하리니 내가 이를 위하여 왔노라 하시고. 이게 누가 하신 말씀이에요? 예수님이 하신 말씀이에요. 내가 왜 왔냐? 예수님이 오신 목적 이유를 말씀하세요. 전도하기 위해서 오셨다. 저는 어떤 분이 그런 얘기를 하시더라고요. 예수님도 전도하는데 너는 왜 전도 안 하냐? 그 말에 저는 도전을 받았어요. 충격을 받았어요. 그 전에 저도 전도를 잘 못했고 전도가 무섭고 두려웠었어요. 그러나 전도 훈련을 받고 나니까 전도하는 것이 너무나도 기쁘고 행복하고 감사하게 되었어요. 어제도 우리 전도팀들이 바람이 불고 비가 오려고 하는 와중 속에서도 1시간 동안 메시지 훈련, 기도와 또한 찬송과 전도 구호를 외치는 말기 찬매를 하고 우리가 전도를 또 1시간 나가서 한데 얼마나 참 마음이 새 힘을 얻었어요. 여러분 전도하면요 자신이 살아날 줄로 믿습니다. 자신의 믿음이 살아납니다. 전도하면요 정말 하나님이 너무 기뻐하세요. 그 성령이 역사하세요. 여러분 성령이 역사하면요 행복한 신앙생활을 할 수 있어요. 이번 기회에요 몇 명의 숫자가 또 중요하겠지만 그것보다도 더 중요한 것은 우리가 전도자의 삶을 체험하시기 바랍니다. 전도의 행복을 누리셔야 돼요. 전도의 기쁨을 누리셔야 돼요. 전도자가 이렇게 행복하구나. 여러분 전도 훈련을 받고 전도를 하면 성과 이름이 바뀐다고 그래요. 성씨는 행자고 이름은 복자고 남자는 복남이가 된대요. 여러분 어쨌든 어느 신문사에서 교인들에게 이렇게 설문을 조사했어요. 신앙생활하면서 가장 부담되고 가장 힘들고 어려운 것이 뭐냐고 물어봤더니 80% 90%가 전도라고 그랬대요. 다른 어떤 것보다 전도. 어떤 권사님이요 전도라고 하는 말만 목사님이 설교 중에 안 하면 신앙생활을 그냥 할 만한데 전도라는 말만 들으면 이만한 바위를 가슴팍에 푹 얹어놓은 것처럼 눌리고 부담이 됐던 권사님이요 전도 훈련을 받고 나서는 지금은 하루라도 전도를 안 하면 못 살 것 같아요 라고 간증하시더라고요. 얼마나 감사합니다. 하늘의 스타로 바뀌셨잖아요. 여러분 전도하면요 이 전도가 뭐냐라는 것부터 바로 알아야 돼요. 전도는 사람을 데려오는 것이 전도가 아니라
복음을 전하는 것이 성경적 원리인 줄로 믿습니다. 복음을 전하다 보니까 성령이 역사해서 그 마음속에 사단이 떠나가고 흑암 세력이 떠나가고 마음이 열려서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해서 교회로 성령님이 인도해 주십니다. 꼭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기도가 필요한 겁니다. 성령이 역사하도록 기도가 필요한 겁니다. 여러분, 전도하면 내 신앙이 먼저 막 살아납니다. 전도하면 다른 사람을 살리기 전에 내가 먼저 삽니다. 그래서 모두가 전도자가 되는 것은 최고의 축복입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명령입니다. 모든 사람이 전도를 하는 건 하나님의 명령입니다. 그리고요, 내 문제가 해결됩니다. 여러분, 전도 안에 하나님은 모든 축복을 감추어져 있고 전도보다 빠른 것은 없습니다. 전도는 모든 축복의 근원입니다. 여러분도 한번 작정하고 전도해 보십시오. 이번 40일 작정 전도에는 정말 우리 모든 성도들이 40일을 작정하고 시간이 없으면 스마트폰으로 하시고, 그렇지 않으면 주위에 집적하시고 복음의 씨를 뿌려 보십시오. 예? 그리고 부활주일에 군계란을 삶아 드릴 테니까 초청하십시오. 부활주일을 디데이로 해서 그동안 계속 복음 전하시고 만나고 사랑 베풀고 하다가 디데이 날은 부활주일과 그 다음 주일을 올 수 있는 분들은 그때 초청을 하려는 겁니다. 그동안에는 계속 복음을 전하시고요. 그리고 하나님이 엄청난 복을 주세요. 전도자들에게. 어떤 복을 주시냐? 물질의 복을 주세요. 건강의 복을 주세요. 전도 제대로 하면서요, 암이 나버려요. 그 연골이 마모된 게 해결됐어요. 불면증 사람이요, 전도 40일 작정 전도하다가 80세 된 할아버지가요, 꿀잠을 자게 됐대요. 할렐루야. 얼마나 감사합니까? 그래서 이제 이번 주간 한 주간은요, 저녁마다 상반기 페스티벌을 통해서 전도 간증을 듣게 되고요. 그러면서 어떤 축복이 마냐, 어떤 체험이 마냐, 마가복음 16장 17절 18절을 읽어봅시다. 17절 18절 다 같이 읽읍시다. 시작. 믿는 자들에게는 이런 표적이 따르리니 곧 그들이 내 이름으로 귀신을 쫓아내며 새 방언을 말하며 뱀을 집어 올리며 무슨 독을 마실지라도 해를 받지 아니하며 병든 사람에게 손을 얹은즉 나으리라 하시더라. 여러분, 믿는 자에게, 전도자에게 이런 기적과 축복을 주실 줄로 믿습니다. 마가복음 16장 20절 마지막에 봅시다. 제자들이 나가 두루 전파할새 주께서 함께 역사하사 그 따르는 표적으로 말씀을 확실히 증언한, 이게 전도자에게 주시는 축복입니다. 주께서 함께 역사하사 그 따르는 표적으로 말씀을 확실히 증언하시느니. 할렐루야. 이번 우리 코리아 페스티벌 구원데이에 이런 역사를 경험하시기 바랍니다. 우리 전도 현장에서 이 경험하십시오. 그럼 막 영적으로 살아나고 신앙이 살아나고 축복의 문을 막 엽니다. 그러면 이번 한 주간 어떻게 해야 되냐? 이거 실천하셔요. 첫째로는요, 중심이 예수님의 마음, 하나님의 사랑을 부어달라고 기도하세요. 기도를 더욱 강화하셔서 하루에 3번씩 여러분 기도문 주신 것 가지고 하루에 3번씩 꼭 읽으면서 하나하나를 읽으면서 기도해 주시기 바라고요. 예비 신자를 여러분 명단을 작성하고 전화번호를 이름을 해서 뒤에다가 적으세요. 여러분 나눠드린 예비 신자 작정서에다가 꼭 이번 주간 그 3가지만 하면 돼요. 예? 매일 하셔요. 한번 진짜 해보세요. 누가 뭐 점검 안 해도 하나님 앞에서, 그러면 하나님께서요 이 시대에 여러분과 저희와 우리 교회를 먼저 축복해 주세요. 전도자에게 축복은요 어마어마합니다. 나는 우리 모든 성도들이요 이 복을 꼭 받아 누리는 김포 예신교회 모든 성도들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